오늘은 형통한 삶,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중요함을, 감사가 그만치 중요함을 시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외부로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일에 잘 동참하셔서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9편 1편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죠? 오늘 말씀은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의미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은 다윗이 이방의 군대와 싸워서 크게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는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죠? 시험을 주고, 그리고 낙심케 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대적은 뭐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건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마음을 이제 결정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하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싸움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능력을 덧입는 방법을 깨우쳐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믿음의 삶에서 감사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죠? 감사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면은 사단 마귀가 점점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더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하다 보면 이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무능력한 그러한 그 성도로, 이름만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을 잘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아무리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술이 잘못되어 있어요. 입술의 고백이,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그럴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그렇지만은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내가 어려움, 아주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과 능력으로 알고 감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어렵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라는 게 테스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 학교에 가려면 시험을 치어서 올라가듯이,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라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모든, 그죠? 영적인 비밀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죠?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걸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달으려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그 일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걸 내가 비밀을 알으려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영적인 걸,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다 보면 방언의 그 은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귀신도 내어 쫓으면서, 그죠? 그리고 또 통역을 통하여서 그 예언의 은사가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며, 그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흔들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또 어떠한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고 자포자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 106편 4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또 극한 그런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여러 가지, 물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적인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그러한 또 구원도 있다는 거죠, 삶에서. 그래서 세상은 감사하다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라는 거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 내 삶이 왜 이럴까 하고 너무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사투를 벌이는 그런, 물론 가정과 또 가족의 그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지만은요, 정말 그 삶과의 싸움이죠. 삶과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이고, 그죠?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니까 그 또 병원비를 모아야 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또 간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직장도 온전한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환자, 그죠? 환우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그죠? 자유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야 되는데 직장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불만들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나 주께서 받으실 찬양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며 정의와 공의도 공허하게만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정의가 있다면, 공의가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겠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 다 멸망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아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서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와 또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와는 거리감이 느껴지기에 자기에 대한 회의로 심령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어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구원이란 주께서 죄악으로 인한 멸망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건지심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또 나를 돌보사는 주께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간구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5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죠? 시인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형통했었던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도 임하여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자기로 하여금 주의 나라에 기쁨을 나누는, 그죠?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슬픔과 불행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도 보면은 불평하는 그런 백성과, 그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리 걸음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여서 형통하게 되고 또 행복하고 부여하게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